오늘은 잠언 4장 27절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각자 소견대로 해석을 하는 시대다 보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좌익이나 우익이 돼서는 안 된다, 중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 곡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떠나지 말라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비껴나가면 악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치우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치우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치우친 자들이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했지만 악한 열매를 맺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요, 북한의 가련한 자들을 돕기 위해 성도들의 헌금으로 모아진 돈이 북한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겠다는 마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깔때기처럼 모두 북한 정권 지원이 되고요, 북한 체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노예화된 가련한 북한 백성들의 고통을 연장시키죠. 선한 의도지만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지만 악한 열매를 맺는 일들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의인은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악한 그림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586 세대라고 하는 80년대 대학을 다닌 세대들도요,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 메모리칩이 여전히 머리에 박혀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저희 세대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 산업화의 기적을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피눈물 흘리며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죠. 그러나 그 선한 행동이 가정에서는 무책임한 가장,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취와 기적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취와 기적이 발화할 때, 꽃을 피웠던 80년대 가장 반역적인 친북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들이 대학가를 지배해버린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가장들, 가정에서는 무책임한 남편, 무책임한 아버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제시대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짖었던 독립운동가들의 가정은 또 한쪽 면에서 가정들이 버려지거나 피폐화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 치우쳐 있고 무익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우리가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해도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악한 열매를 맺는 경우가 너무 많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2, 33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신명기 17장 20절,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하나님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28장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지 마라. 주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나지 말라. 자,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론도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치우치지 않으려면요, 어떤 사람은 소심하고 어떤 사람은 대범합니다. 소심한 건 악이고 대범한 건 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나약하고 나태한 분들 너무 자기 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치우쳐 있습니다. 초인적 의지를 갖춘 것이 선인가요? 아닙니다. 얼마나 초인적 의지를 갖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살육해 왔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격과 기질과 체질로 태어났던, 여러분들이 A형이든 B형이든 O형이든 AB형이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고요. 말씀에는 아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지 마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 8절로 강하고 담대라. 아마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약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소심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유약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라. 그래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발을 떠나 선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는 비결은 뭔고 하니? 내 입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게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요,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죠. 죄인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처자식을 위해 돈을 벌어도 처자식들은 사랑에 굶주려, 표현에 굶주려, 무책임한 아빠, 무책임한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 죄인들이 악을 떠나려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율법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표현이요,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 한 군데 나옵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자주 전하는 강연 설교 중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죠. 이 묵상한다는 것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가죠. 입술로 말씀을 중얼중얼거립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이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계속 이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할 때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외로울 때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입술로 중얼중얼거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너무 답답하고 갑갑할 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이 성경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될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신다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쇠빗장을 꺾으시고 거친들을 평탄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위경에 처했사오니 말씀을 보내주시어 한반도와 한민족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임재하시기를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치우친 자들이지만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율법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또한 그것을 믿습니다.